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두 절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재직 훈련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현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에 필리핀에 있으면서 한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말에 한 4번 정도 선포를 했는데 이틀에 4번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새끼 새들이 막 먹이를 더 달라고 입을 계속 벌려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제가 흡입이 막 되는 거를 이제 김 목사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구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한 30분 설교할 걸 가지고 올라갔다가 1시간 반씩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관념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몇 시에 끝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칼국수가 불든지 뭐 말든지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직 훈련 세미나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디모데서의 반하다 신간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건의를 드렸더니 이게 10주차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서 제가 맡은 분량은 4장과 6장을 맡았습니다. 교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들로 훈련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모습들을 제가 뒷자리에 보통 앉으니까 이렇게 잘 살펴봤어요.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것들을 좀 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않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성경 다 읽으셨으니까 핸드폰을 넣어두시거나 꺼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지 않기. 커피가 졸리시면 드셔야 되겠지만 일단 전에 드시면 좋고요. 끝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커피는 계속 맛있을 테니까 커피 드시면 약간 카페 온 분위기. 예수님 한 잔, 저도 한 잔 이런 느낌인데 그건 끝나고 교제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멘 많이 하기. 할렐루야. 저도 되게 이렇게 내성적이라 이 아멘이란 걸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아멘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래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멘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을 분석한 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은 디모데에게 유익한 가르침과 경고를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이 임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짓 가르침과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과 건전한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에서는 건강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이들은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등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며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지금까지 제가 읽은 것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컴퓨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거 나보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어요. 은혜가 되죠. 이거 AI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트 GPT라는 거 이제 목사님들과 나눌 텐데 와 이거 목사님들이 좀 이따 사라지지 않을까. 몇만 편의 설교와 이런 것들을 쫙 분석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딱 띄우면 웬만한 목사님들 저리 가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굳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실까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AI가 많거든요. 인공지능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 보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전지전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임명권과 무한한 능력들을 가진 천사들 시켜가지고 교회 일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주의 온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부흥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AI인 천사들 시키면 될 텐데 꼭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을 삼으실까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축은 사신 좀 전에 찬양 읽을 때 막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자의 귀한 몸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주의 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집 있으신 분 손 들어오시죠. 집 있으신 분. 이렇게 앞에 머리 글자하고 밑에 자음을 한번 바꿔볼까요? 무슨 그려서 비읍과 지읒을 바꿔보면 뭐가 되나요? 빚이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빚만 있다. 빚 있으시면 집이 좋으십니까? 빚이 좋으십니까? 우리 집은 다 빚이에요? 은행권입니까? 우리는 집을 좋아하지만 빚을 싫어하지만 집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우스 그냥 집이 있는 사람하고 홈이 있는 사람하고 그죠? 가정이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그냥 공간만 있는 거하고 우리는 이 집에 집착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면 무엇이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사랑하거든요. 더 넓은 공간에 살고 싶어요. 더 넓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좀 넓네 라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더 아껴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려면 잠을 줄여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지나가는 시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화장도 막 성경도 해야 되고 주름도 펴야 되고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한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는 데 주력하겠지만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미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들 가운데 보면 이 공간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폐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지주의적인 개념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간의 구별들을 신령한 것들을 따로 규정해 놓고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육적인 것들을 포기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것이 너희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아라. 음식도 다 거룩하다.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찬,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칼국수를 먹으면서 애찬을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거룩함이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갓리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망이 망할 망자잖아요. 영원히 망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대조돼서 나오는데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은 성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내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함께 밥 먹는 주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 거룩한 공간을 사수해야 되고 거룩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거룩한 사람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우리의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거에 앞서서 내가 누구랑 밥을 먹나?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족들과 더불어 손잡고 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성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억에 남는 식사는 무엇이었냐 하면 매년 저희가 갈 때마다 구제사역을 일부러 막 찾아가요. 이번에는 피플스교도 헌금해 주셔가지고 피딩 사역이라 그래서 가난한 친구들 그 빈민촌에 가가지고 한 끼 식사 이렇게 대접하는 걸로 빵과 또 이렇게 크레오파스 이렇게 선물들 나눠주면서 1시간 동안 같이 교제하다 왔는데 애들이 그냥 너무너무 막 달려드는 거죠. 애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자기 요나 그림 그렸거든요. 그림 막 자랑해요 저한테. 자랑하고 와가지고 크레파스가 다 없어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 걸로 준비해서 갔더니 그걸 손에 들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연신 고맙다고 그 조그만 맛없는 빵 전해주는데 또 간식들 막 챙겨주는데 아이들이 130명이 몰려갖고 공간이 없어갖고 돌려보냈어요. 50명을. 그래서 걔들 그냥 빵만 주고 남은 애들 이제 간식이랑 선물이랑 챙겨주면서 또 되게 미안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넉넉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풍성하고 넘쳐요. 먹고 남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튀르키예에 저희들이 구호물품을 막 보내잖아요.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설날 때 받을 스팸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낸대요. 이렇게 저장해 싣고 오래 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스팸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스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웃을 섬긴다고 막 보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금지 음식이에요. 손대선 안 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나눠줬을 때 행복할 수 있을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 만족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가 우리의 삶의 고민이고 우리 헌신의 고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지가,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직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님자가 붙으면 되게 좋죠. 그죠? 선생님, 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임금님 다
임자가 붙으면 이렇게 높이는 거잖아. 우리가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물론 좋습니다. 존칭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나에게 높여지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캐치프레이즈를 되게 좋아했어요. 작년에 캐치프레이즈 기억나시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코로나 이후로 되게 영적인 침체도 저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을 일이 되게 적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참 좋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목사님이 이걸 바꾸시길래 목사님 1년 더 하면 안 돼요? 우리 좀 덜 돌아간 것 같은데. 근데 딱 바꾸고 나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렇구나.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구나. 지금 옆방에서 예수 어린 양 존경 어떤 아이가 솔로를 하는데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제가 다음 세대들을 품는 그런 비전들과 달란트를 항상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계속 달려가는 이유가 거기 아이들은 어른들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은 60명, 70명씩 막 토요일 날 구제사역 같이 가죠. 1시간 반씩 2시간씩 예배 드려도 그냥 막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막 주일 아침에도 주일날 오후에도 주일 하루 종일 있어요. 거긴 갈 데가 없거든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좀 전에도 예수 어린 양 그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얼마나 크신 주의 은혜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직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들, 우리의 섬기의 원칙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바뀌어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플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공간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과 찬양과 기도와 간증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일터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는 고백들이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도 그러려고요. 계속 그랬지만 올해 제가 가서 이제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신 것이 하나님, 제가 출근하면서 땅밟기까지는 아니지만 공간을 딱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을 놓고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학생들과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잖아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는 그 골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시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어졌던 그 옛날 생활들 가운데 다시 내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변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불변의 진리. 또 받침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니은과 니을을 바꿔볼게요. 어렵나요? 불변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니은과 니을을 바꾸면 불변과 분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변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속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10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변의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냥 뉴스를 틀어만 놓으시고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 뉴스랑 그냥 비교하시면 돼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악하고 음란한 모든 모습들이 그냥 그 당시에도 말세였지만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사람은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몸이 못 따라주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굉장히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영원을 살 것 같지 막 이러는데 벌써 훅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짧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시간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때가 참에 기약 이름에 in his own time이라는 영어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어요. 그럼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과의 시간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다 열심히 즐겁게 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침마다 회사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일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내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짧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실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주의 성도들이 말세지만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정해진 시간들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을 따로 떼어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골방 밖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게 하실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그러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왕 앞에 서게 하신 자들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있고 우리도 우리의 그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위기가 닥치면 삶의 위기가 닥치면 닥치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냥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위기 때마다 그냥 엎드려 무릎 꿇는 모습들을 저한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삶의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죠? 그거 보고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참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지 않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틀림없이 고난들이 따라와요. 복음으로 살려 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 있을 땐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거든요.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그때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부복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당장 엎드리오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근대가 되는 능력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응답이 있는 사람들은 그쵸? 그 맛을 알잖아. 그 은혜를 알잖아요. 딴 데 가서 찾지 않죠.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혹시 뒤따라하는데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좀 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려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가장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표현 이제 자만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 좋죠. 연애할 때도 그냥 누가 소개하는 거 말고 자만추. 근데 자만하면 추락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게 행복해가지고 박수 쳐주면 그래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폼 잡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물질들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특권입니다. 이 능력들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잃어버리고 나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성공 신화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출세와 성공들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 시간을 절약했고 공간을 많이 넓혔고 인맥, 사람 관리를 어떻게 경영을 잘했더니 이렇게 됐다. 솔직히 저희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는 경영학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것이 어떻게 교인 매니지먼트를 잘할까. 그래서 경영학과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성공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 가서 소신자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을 실제로 막 실전 신학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흥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부흥하고 싶잖아요. 교인들 많아지고 싶고. 근데 그 목사님들 5년 10년 지나고 뒷모습들 보면 다 성적인 문제가 덮어져 있고 돈 문제가 서 꼬꾸라져 있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딴 데로 막 보내시더라고요. 디모데 아들 같은 이 사도에게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수하라고 지키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오면 이 거룩함의 모본을 보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마음과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초신자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모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거룩한 태도,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말씀 한 절 한 절 가르칠 때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고 너도 이렇게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권면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내러티브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 엘리 제사장 섭리와 비누아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불량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라고. 고의로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성적인 타락도 있고요. 물질의 갈취도 있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망령된 것처럼 행합니다. 그렇죠? 대주에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등장하죠. 어려서부터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소년 사무엘이 나중에 성장해서 선지자로 세움받았을 때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라 라는 말 가운데 보면 이 사무엘의 응답처럼 되어 있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뒤에 또 말씀 나누시겠지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쳤고 권면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새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권위는 저 집사님, 권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뭘로 알아요? 우리의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가르침들 가운데 그렇다고 막 계속 잔소리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10분 권면하시려면 10번 밥을 사주시고 하세요. 카톡 하나 보내시려면 커피 한 10장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근데 내가 기도하고, 그죠? 초신자가 있으면, 우리 목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는 데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로 함께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가 천국 식탁에 함께 가서 주의 성찬을 나눌 사람이고요. 그분이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권면하세요. 권사님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좋더라. 이거 써봐, 이거 잘 되더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더라. 이거 몸에 좋더라. 이런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시면, 힘든 지체가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아픈 상처들에 많은 눈물을 지금도 쏟고 계시는지. 우리를 직분자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그 힘들고 어려운 지체에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주라고. 누가 잘 됐으면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제가 드라마 카피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 따로 없고 모자란 사람 따로 없다. 은혜 되지 않나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 따로 없고 모자란 사람 따로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대단한 사람들만 불렀으면, 그렇죠? 여기 한 2분 정도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박사학 있는 사람 2명 앉아. 저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비춰주기를 원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거기에 목말라서. 근데 심리학적 이 이론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병에 목마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그래서 인정해주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인정해주면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의 그 상처들과 약점들이 항상 그 사람들의 갈급함이고 목마름이고 그것들을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제일 경계하거든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좋은 옷 입고 나가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너희 구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고, 근데 이미 칭찬 다 받았대요. 하늘에 상급 없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고 하나님이 보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 인정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 너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다. 내가 너 진짜 내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그
그게 하늘나라 가서 가장 큰 상급이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살 동안에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찾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 계속 물을 던지셨거든. 물 위에 음식을 계속 던지셨어요. 그때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데 선교사님 젊은 날에 헌신하시고 눈물로 기도로 섬겨. 그 이민교회가 사람들이 정거장 교회예요. 계속 떠나가요. 팬데믹 때 떠나가고 태풍 때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때 떠나가고 별이별 또 자녀들이 공부 끝나면 떠나가고. 제가 가서 그 말씀 위로해드리고 왔어요.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난 사람들 필요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진짜 예쁘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다. 우리 참 예쁘십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은혜가 충만하네요. 왜 예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게 보셔서 그래요. 우리 원래 별로 안 예쁜데 하나님 우리를 미쁘게 보셨어요. 아픈 자들, 고픈 자들, 이 상한 자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성자의 귀한 몸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미쁘게 너 정말 미쁘다. 하나님 미쁘게 바라보신 분들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와, 너 참 예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플스 교회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 서로 예쁜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을 받으십니까?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외면하지 말라고. 상처받은 자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했듯이 너도 그렇게 나의 사랑과 위로를 좀 전달해 달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기는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함의 능력들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들과 친구를 이렇게 드롭하고 픽업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택시를 타고 막 가는데 갔다 아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필리핀 여자들 예쁘지 않냐고. 저한테 이제 성매매 관광을 권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뻔하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전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했어요.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아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리고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끊임없이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전 세계에 15명의 여자친구가 있고 뭐 한국 사람들 오면 다 안내를 해준대요. 자기가. 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니 다 그런데요. 창피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내가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믿고 싶다고. 저희 집사람이 와서 막 박수 쳐주더라고. 잘했다고. 승리했다고. 다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관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고 이게 행복한 것이라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넓은 공간에 젊어서 노세라고 열심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게 행복이라고 들이밉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들과 에너지와 물질들과 정력들과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합당하게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기름 준비한 거룩함으로 준비한 삶의 모습들, 주님 좀 이따 오세요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며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 가치들을 추구하느라고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저 땅의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도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좀 별다르고 유별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꾸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평생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하실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 가운데 그 열매들을 따먹게 하실 것이고 저 가문은, 저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무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이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주눅 들고 세상에서도 주눅 들고 돈 많이 못 벌어오는 아빠라고 핀잔 듣고,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이 기도하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제사장, 예배권, 축복권,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고 능력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열심으로 수고와 정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은혜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학교를 가면서 신학기를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제가 3가지 했거든요. 엎드림. 첫 번째 아침 기도 시간이 엎드림이에요. 영어로 이제 UP가 들어가요. 엎드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더 드림.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이 정한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 학년 예배 시간. 또 하나 했는데 두드림. 아이들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점심시간 기도 시간을 또 정해서 드리려고. 라임이 좋지 않나요? 엎드림, 더드림, 두드림. 다 영어가 붙어요. 한국말로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무엇할 시간이요?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찾아서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시고 두드리시고 더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모든 땅들이 땅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은 전도할 기회예요.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장을 감동시켜서 저희 교과교실이 이번에 올해 꾸며집니다. 예산이 5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넘게 다른 학교 막 성경 수업할 때, 기도실 할 때 이걸 좀 주세요. 공간은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돈까지 막 주셔가지고 지금 공간 교실 하나 찜했습니다. 학급 하나 줄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또 신입생 OT 하면서 또 처음 설교를 하고 왔죠. 애들이 OT인데 와서 설교 듣고 있어요. 목사 교목이니까. 그래서 한 20분 또 메시지 막 전했어요. 291명의 신입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공간을 사모하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먼저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터전이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룩의 능력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품을 하나님의 기쁨과 미쁨과 예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길을 섬길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르면 이루게 하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오나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 가운데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고민하며 거룩한 열심들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나니 주여, 우리 안에 정신을 일으켜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나 베드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위기들이 있습니까? 일어나 베드로 올라가서 우리 모든 악한 생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무너진 가정 제단을 수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게 하시고 제 말씀에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강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옵소서. 전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시며 임재하시며 이 시절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말씀에 주의 뜻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시고 약하고 강한 세대가 우리 믿음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과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며 우리가 만도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며 예를 어떤지 못하던지 주의 오심이 갖춰진 그날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를 인쳐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교회로 미표스 교회를 인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거룩한 백성을 용기 삼아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선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 선한 능력을 일깨워주시며 제고로 감성으로 붙잡아주시며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 그들 한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줄 때 주여, 우리의 말이 하나로 땅에 서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달같이 것처럼 그들 신령 가운데 박혀지며 우리가 증거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서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 기도가 되신 주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은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네. 주여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 불러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번에 10분 받으실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장로님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의 어른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직분 받으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들을 가지고 기도의 중보자들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위해서 임직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도님들,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7차 임직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옛날에 하나님 잘 섬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를 먼저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길 때마다 저희의 연약한 작은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있는 것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르게 드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제 온전기를 충성히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 새끼들이 간절히 바라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우신 이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희를 믿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정들과 그 모든 신앙고백들과 그 모든 학생들과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참 사랑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한마음 전심전력으로 주의 모든 길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감사의 영광을 받아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더 약한 자들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저희들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온전히 함께 주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모든 세대들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진심과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가운데서 돌이켜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들을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한마음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피플스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을 한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 배임을 드립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련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뜻이 중에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는 또 그 소명에 따라 사명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경건하게 주님의 선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또 여러가지 예물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선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오니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생업에 축복하시고 직장이 사업이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을 학업과 진로와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에 약한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선하시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열방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받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명과 직분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한 영으로 부어주시사 맡겨진 직분을 따라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날마다 경건하게 살도록 권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권하시며 귀한 직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직분 감당하겠노라고 마음에 소원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에 주신 직분과 사명 위에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